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498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에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는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풀러 신학교의 이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인생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토버거 목사님은 한 칼럼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말문이 트인 우리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하여 왜 이럴까요? 질문을 합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답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순간은 아주 잠깐에 불과하단다. 약속의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오직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단다. 성도는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기에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과 부조리를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만 더 참아라 위로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힘쓴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다른 누군가의 기도와 전도의 일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복음의 전파 주제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처음 본문으로 그를 통한 복음 전파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천이 나오고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앞으로 이어질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이에 이 1장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 이어 지금 이 글은 사도행전을 적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의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바로 이 동일인 데오빌로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동일인입니다. 수신자도 데오빌로 동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각하라는 존칭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총독 이상의 관직자에게 이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데오빌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하여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와 친분 사이에 있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적어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에게는 지금 데오빌로가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는 평소 친밀하게 지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쭉 기록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기도하고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들을 만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하여 힘써 수고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데오빌로에게
영혼 구원의 대상자에게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역사가요 의사인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귀한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평생 사는 동안 어떤 책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훌륭한 책을 남기는 것도 좋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한 권의 책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멕시코에서 26년 동안 선교사를 감당하고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지은 책 한 권을 직접 만나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 한 권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26년의 열매로 그 책이 나온 것입니다. 멕시코 축구를 좋아하고 범죄가 일상이 되고 그렇게 위험하고 선교사님도 제가 책을 이틀 동안 읽어보니 생명의 위협도 몇 번 당하셨습니다. 26년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이 귀한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이 귀한 책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참으로 귀한 책,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사랑하며 읽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고 이후 부활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의 그 내용이 말합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사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을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No pain, no crown. 고통이 없는 자에게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그대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날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40일 동안 특별히 마지막 영적 교훈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힘있게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죽음은 이 세상과의 이별, 작별을 뿐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뒷부분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후에 죄책감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빠져 있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당부는 때가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창세기부터 그 이름이 나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며 우리 예수님도 이곳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의 영원한 집으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명칭을 말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떠나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 놓으신 귀한 사역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룻기서가 있습니다. 이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민 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많은 재산도 다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와 귀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뜻은 흉년의 때에도 이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때가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며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오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하여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날마다 모여 기도에 힘써서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연약한 제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정치의 혼란이 심하고 경제가 위기 상황이고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모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더 이상 많이 출산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대지진의 재앙으로 사람이 많이 고통을 당하며 죽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복음서 또 사도행전의 이 전도의 기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지만 죽음 이후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 그 모든 것이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들이 잘나고 수포맨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기초하여 나 스스로의 믿음 생활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 한 명, 두 명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누가가 데오빌라를 그를 통해 전도하듯이 누군가 내 옆에 있는 단 한 명의 영혼에도 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누가가 데오빌라 가까이에 물을 적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주여 나도 내 옆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명에 다한 후에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아버지 영원한 운명으로 갈림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내 옆 사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여 빨리 지옥에 가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이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오니 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신만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온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지진의 고통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서를 적어서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옆 사람 누군가 제2의 데오빌로에게 나도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 옆 사람 지옥 가지 않도록 지옥 갈 영혼 나로 말미암아 천국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새 힘을 주옵소서.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주여 이제는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를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가운데 대지진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의 영혼이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복음의 역사가 그 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오단의 많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